어떻게 해야 나는 비로소 내가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 혼족이라는 게 유행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제가 설명드리면 압니다. 혼족, 혼잡족, 혼식족 뭐 이랬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요. 그리고 혼놀족이라는 그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혼자 놀고 혼자 밥 먹고 하는 혼족들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지금 제일 유행하는 사업이 이제 그 편의점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평소에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아침, 점심, 식사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혼자 뭔가를 사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식당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하여튼 혼자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혼자 노는 사람 많고. 이 혼족이라 하면 이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제가 이 개척자로서 길을 여는 분야죠.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 복학하기 전에 6개월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이 대학교 입학하고 1학기 딱 지나고 바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복학하려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에 나가서 알바할 자리는 못 구해서 이제 학교에서 6개월 전 한 학기를 통째로 날려버린 거죠. 이제 딱 제대하는 시점이랑 복학하는 시점이 맞지 않으면 반년씩만 이렇게 놉니다. 근데 그때 알바를 할 수도 없고 못 구해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학교에 갔는데 정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차 마시고 혼자 볕 쬐고 혼자 밥 먹고 6개월 동안 혼자. 제가 그때 이미 개척해 놓은 거죠. 혼족의 길을 제가 이미 개척해 놓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혼자 뭐 하는 거를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혼자 영화 잘 봅니다. 그냥 불쑥 가서 혼자 영화도 잘 보고 혼자 여행도 잘 다니고요. 혼자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여기다가 혼자 뭐 하는 문화를 정말 고착시킨 1등 공신이 뭐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 손에 쥐어져 있는 이 휴대폰인 거죠. 이게 사실 말이 전화기지 요즘 휴대폰은 이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포터블 PC인 거예요. 이 안에서 PC 기능 중에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앞으로 이 QR 코드를 중심으로 한 이 폰과 머니, 돈이 합쳐진 거 있죠. 그 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연가가 강연을 하는 것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잠시 지나가다 들었는데 그 사람이 중국 가서 이제 중국에 얼마나 QR 코드랑 이 돈을 폰이랑 연결해 놓은 거를 얼마나 많이 발전시켰냐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하철에서 올라오다가요. 베이징 지하철에서 올라오다가 행여자분 있잖아요. 구걸하시는 거지. 그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돈을 구걸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앞에 뭐 이렇게 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 봤더니요. 도와주려고 하는 가까이 가니까 그 사람이 QR코드를 꺼내는 거예요. 이 행여자 거지가 QR코드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폰을 찍으니까요. 이 거지의 계좌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2,000원이면 2,000원을 이렇게 거기다가 적선을 하는 거죠. 아, 이제는 중국도 QR코드로 찍어서 적선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돈을 넣으면 진짜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거지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행여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폰을 가지고 혼자서 지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하게 진행되는 현상이 가져오는 두 가지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녀를 보고 여러분 본인을 봐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결정장애가 일어납니다. 결정장애. 이게 좀 아이러니컬해요. 정보가 너무 많고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결정을 못하냐는 거죠. 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논의를 해본 적이 없으면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과 뭔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뭐가 더 우선인가를 막 생각해보고 고민을 한 의견도 부딪혀보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고를 때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폰을 통해서 뭐를 골라야 될지 심지어 코치하는 앱까지 있으니 첫 번째가 결정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결정을 못해요.
정말로 결정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파악을 못해요. 이게 정말 심각한 아이러니입니다. 자기 혼자 뭘 하면요, 정말로 자기 개성, 자기 취향, 자기 특기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놓고.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근대 시대까지는 뭐가 중요했냐면 집단이 중요했고 공공의 이익이 중요했어요. 그게 근대 시대의 특징이에요. 나보단 집단이 중요해요. 나보단 공공의 이익이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취향이 중요하고 내 개성과 인격이 중요해요. 그러면 혼자서 그걸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자신을 더 잘 발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성을 발휘해서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한 게 자기 자신, 혼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표적인 게 자기를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고 좀 이상하게 생각해도요,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정말 누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는 제목에 그 결론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나는 비로소 내가 되는가? 우리는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혼자인 길로, 혼자인 쪽으로, 혼자 무엇을 하려는 쪽으로, 혼자 무엇을 결정하려는 쪽, 혼자 내 재능을 발휘하고 혼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찾아가려는 쪽으로 갈수록 이 대답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려면 우리 주변에 누가 있고, 우리 주변에 누구와 우리가 교제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누구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구와 우정을 쌓고 있는가가 나를 발견하는 일이고 나의 길을 결정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다윗을 읽으면서, 오늘 저희는 다윗을 이제 거의 다 읽어왔어요. 사무엘 하면은 다윗이 끝나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 다윗을 읽어왔죠. 그런데 다윗을 읽으면서 저는 묵상할수록 다윗에 대해서 이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다윗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다윗이 다윗 자신 되게 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되게 하는 것, 다윗이 정말로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다윗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 본인도 자기의 길이 무엇이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그리고 자기가 무슨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주변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었고 그런 길을 갈 수도 없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새의 집에, 아들 아비 이새의 집에 있다가 사무엘에게 선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러 기름 부러 오는데 내가 좀 겸손한 척하고 목동 짓을 하면서 광야에 들판에 나가 있으면, 겸손하게 있으면 사무엘이 나를 좋아하겠구나 미리 알아서 그가 거기 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척박한 길, 남이 안 가는 목동의 길, 그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정말로 당시에는 천한 사람들만 하는 그 길에 몰아넣은 사람도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그 가족들이라는 거죠. 아비와 형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가문 안에 왕이 날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찾으러 왔을 때 자식으로도 치지 않고 8번째 다윗은 사무엘에게 선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아비 생각이 이랬어요. 그 아들은 보여주나 마나더라. 저는 믿습니다. 이새가 없었으면, 이새가 다윗을 목동으로 내보내지 않았으면 그 광야에서 늑대와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들을 꺼내오면서 그 넓은 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의 인생은 형성될 수가 없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윗의 주변의 그 가족들 때문에 다윗이 목동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사무엘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이 사무엘이 죽으면서 다윗이 정말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윗과 사무엘 사이는 정말로 뗄 수 없는 사이였어요. 다윗이 사무엘에 무엇을 보았느냐? 사무엘에게 붙여진 별명이 무엇입니까? 당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계시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 하나님께서 꼴 보기 싫어서 자기의 계시를 누구에게도 베풀어 주지 않았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만 자기의 계시를 베풀어 줬는데 그가 사무엘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가 한 2주 전에 묵상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전쟁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너 요번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전면전을 벌이지 말고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적군이 너에게 자 가까이 왔을 때 뒤에서 치는데 언제 치냐?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걸음 소리가 나거든. 그때 일어나 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뽕나무를 위해서 사람 걷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물리적인 소리로 들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뽕나무 위에서 진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가 네 영혼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거든. 그러니까 초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은 하나님께 초집중했어요. 이걸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이런 다윗이 다윗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당대에는 유일하게 한 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초집중할 수 있었던 사람,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무엘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그 엄청난 민감함으로 썼던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많은 시편들과 이 지혜서들은 단연컨대 사무엘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다고 저는 믿어요. 요나단은 또 어떻습니까? 요나단 얘기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친구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와서 자기를 내몰고 왕이 되는 순간에도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배반하지 않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까지도 그 아들을 죽이지 말고 용서하라고 장수들에게 명했어요. 다윗의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 옆에를 지켰던 요나단에게서 나왔다고 믿습니다. 왕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자기를 지켜주고 배반하지 않았던 그 요나단에게서 다윗의 이 성품이 나왔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로 나에게는 뭐가 좋은 게 있지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 나왔겠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요거는 조금 잘하는 것 같은, 내가 이거는 조금, 그게 누구에게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왔죠. 심지어는요, 다윗에게는 다윗을 해하려 하고 다윗에게 해코지했던 사람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품을 만들어 가세요. 평생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순간순간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근거가 됐어요.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권위자를 내 손으로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권위자 아래서 억울할 때 내 손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 다윗은 그 고민의 순간에 항상 뭘 선택했습니까? 권위자에 대한 심판은 늘 하나님께 맡긴다는 선택을 했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성품이, 권위자를 대할 때 다윗의 그 태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울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윗에겐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게 나온 거예요. 내가 권위자에게 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손으로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 반드시 의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 가운데 다윗의 이 선택이 나온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외에도 주변 사람들을 따지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윗에게 미친 엄청난 영향력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블레셋과 이방 종족들의 지도자들, 그들과 쌓았던 다윗의 우정, 그들과 원수 관계가 아니고요, 적국에게 이 망명해가 있었지만 그들과 우정을 썼습니다. 다윗을 정말로
천한 놈이 춤추는 것 같이 왜 이렇게 경박하게 굽니까? 라고 말했던 미가를 통해서 다윗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을 보시죠.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자를 차지하고 다윗은 도망가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찌어찌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건너오는 길이에요. 강 건너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건너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막 이렇게 다윗을 감싸고 우리 왕이 다시 왕자로 복귀한다고 몰려오는 순간인 거죠.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해서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에는 북쪽에 주로 살던 10지파와 남쪽에 살던 2지파 사이에 이 부족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은 이 북쪽 지파 사람들 중에 한 지파에서 나온 태생이 아니라 남쪽 지파 유다에서 나온 왕이에요. 이스라엘엔 12지파가 있는 거 아시죠? 12지파가 있는데 북쪽에 10지파가 살고 남쪽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이렇게 살아요. 물론 한 나라인데 마치 미국이나 영국처럼 유나이티드 여러 주가 섞여서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런데 그 장면인 거죠. 다윗이 도망갔다가 이제 복귀하는데 10지파 이스라엘 백성과 2지파 유다가 오면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이 2지파 유다 지파가 와 우리 지파의 자손 다윗이 다시 왕으로 등극한다 너무 기쁘다 하고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는 복귀식을 10지파 이스라엘에게 설명하지 않고 빨리 다윗을 데리고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열을 받은 거죠. 아니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의 10지파 족속인데 왜 우리한테는 다윗 왕이 복귀하는 걸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둘 사이 싸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이 말하려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여태까지 쭉 제가 말한 내용과 동일해요. 압살롬에게 쫓겨갔다가 복귀하는 다윗의 그 복귀하는 걸음마저 그 자신만의 걸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내 왕자리니까 내가 가서 앉겠다 하면 되는데 그 왕자리로 다시 복귀하러 앉는 사이에도 다윗의 주변에 숱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윗을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 자신의 걸음은 단 한 걸음도 다윗의 걸음이 아니에요. 다윗 자신을 만든 것은 단 한 걸음도 다윗 자신 스스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을 만든 건 결코 저의 걸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빚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어야 그 다음 걸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만이 필요한 거죠.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사명을 저버릴 때 성경에 처절하게 애절한 장면으로 성경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버젓이 고개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갔느냐 할 때 가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요. 하나님은요 저희를 지으실 때 옆에 있는 자에게 옆에 있는 자를 위탁하고 지어놓으신 거죠. 말하자면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두실 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위탁하고 서로에게 위탁된 존재로 서로를 철과 철같이 깎아내는 존재로 그렇게 지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가인이 그걸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거죠. 그래 임마 내가 가인과 아벨 너희 스스로 서로에게 위탁된 존재로 너희를 지어준 거야. 가인이 없으면 아벨도 있을 수 없고 아벨이 없으면 가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주의 은혜라. 찬양 있잖아요. 맞아요. 예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나의 나 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정말로 착각합니다. 만나서 악수하고요. 저도 목사들끼리도 만나서 악수하고요. 김성주입니다. 예,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리고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학교 졸업했고요. 지금 뭐 하고 있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어떤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그게 나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게 나예요. 선생님, 그게 나예요. 목사님, 그게 나예요.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다. 내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정말로 알려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두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빚어갑니까?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면을 빚어가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빚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가를 요나단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죠. 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구나라는 걸 요나단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죠. 요압이라는 장수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압이라는 장수를 붙여주셨습니까? 사무엘 상하를 꾸준히 읽어보신 분들은 다윗 옆에 항상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다윗의 부하이지만 다윗 말을 지지도 안 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장면마다 요압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해요.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배워요. 하다못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을 보고도 하나님 뭘 배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요. 잘못되고 조금 우리 눈에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이는 권이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이고 인정해야 될 권이라는 걸 다윗은 배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고 내가 지금 이 일을 내 지금 생업을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반복하는데 도대체 뭘 하게 하시려고 날 여기 부르셨고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에서 내가 혹시라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길을 잃고 있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그런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우리 주변을 봐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사는 길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저는 제 자신에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나는 누구지? 그러면 저는 목사예요. 더충만교회 담임 목사고 이 학교 저 학교를 졸업했고 이런 저런 일을 했어요.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이게 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제 주변에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많은 사람들이 누구지? 하고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통해서 저는 또 새로운 통찰을 얻게 돼요. 저는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당시에는 학교가 지금처럼 행정체계나 또는 그 안에 정의로운 체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부조리도 많았고 학교 안에 정말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기에도 안 좋은 일들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심도 있고 참 어려움도 있고 학교 다니기 싫다 이런 어린 나이에 그런 얘기도 하곤 했는데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최현심이라는 선생님
제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주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그때 부반장이었는데 제가 막 곤조를 부리고 사춘기 일찍 와가지고 막 여자애들 옆에 있는 애들 때리고 하도 많이 때려가지고요. 제 짝꿍은요 오빠 데려와가지고 저 팬다고요. 철봉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도망가고요. 옆에 있는 짝꿍 여자에게 팔이 부을 정도로 제가 때렸거든요. 못되게 굴었습니다. 마음 안에 이렇게 막 불만과 이 불만이 많았어요. 학교에 대해서. 근데 그 선생님은 항상 저를요 불러서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성주야 이리 와봐라. 가면요 귀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귀를 당겨서 쭉 당겨서 얘기합니다.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좀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다. 그래서 졸업할 때 이렇게 조그만한 카드에다가요.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볼 수 있다. 리차드 박스턴가 그 사람 책에 나오는 거 써서요. 당시에는 그 코팅기가 없어서 비닐 2장 사서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대리미로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그거 붙여가지고 준 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거기 그렇게 써요. 그 선생님이 1년 내내 해준 얘기가 저한테 그거예요.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어. 저는 그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만들어 왔다는 걸 알게 돼요. 눈앞에 있는 것만 봐서는 불만밖에 없는 거죠. 불평밖에 없고 세상이 너무 힘든 것 같고 세상이 너무 부조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높이 좀 멀리서 높이 보면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그걸 말해주고 싶은데 저는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뜻은 네 좁은 소견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멀리서 큰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처럼.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평생 친구들이요. 저에게 요나단처럼 신실을 알려줬어요. 40년이 넘어가는 친구들, 30년이 넘어가는 이런 친구들이 10년도 안 만나다가 만나도 변함없는 그 신실함이 여전하다는 걸 저를 통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성실을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문학을 전공했는데 문학을 전공하면서 취업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때 이 문학을 전공하던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메모를 한 장, 레포트 낸 거에 메모를 한 장, 레포트 내용과 상관없이 메모를 한 장 해줬어요. 손으로 슥슥 써가지고. 그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 성주야 시간은 빨리 간다. 고민하지 말고 하루에 좀 충실해라. 이 성실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함. 그날과 그 순간의 성실함만이 저를 지탱한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제가 누군가를 알게 해주시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사람은 제게 주어져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도 나를 알고 싶다. 그러면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다. 지금 언뜻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첫 번째 변함없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한 번도 거명되지 않았던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랑 부를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건 정말 대역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 친구라고 부르는 거.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우리의 옆에 항상 있고 우리 옆에 정말로 긴밀하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친구를 두실 필요가 없었어요. only one. 혼자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친구가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안에 예수님을 규정하는 그 숱한 말들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입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누가 계속 일깨워주고 예수님의 사명을 누가 자극해줬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일깨우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계속해서 확인해 갔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주야, 네가 누구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몰라? 내가 너의 친구잖아. 내가 너의 옆에 항상 있잖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숱한 사람들을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2주간 정말로 위대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손꼽히는 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사람의 책을 엊그저께 이제 다 끝내고 독서 후기까지 이제 마치고 제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책의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로 수준 높은 내용인데, 그러나 이 핵심은 단순해요. 뭐냐면 우정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의 우정. 미국이 인정하는 대신학자인데 첫 부인이 24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자살을 기도하고 남편을 의심하고 집을 나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을 반복해요. 그 영향 때문에 아들도 간질에 걸리고, 그리고 결혼 생활은 결국엔 파탄에 이르고 40 중반이 다 된 나이에 이혼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미국의 대학자예요. 미국의 첫 손가락에 꼽힌 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 책에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입니다. 내게 친구를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에서 이 스탠리 하워스가 이렇게 고백해요. 기도하는 그들이 나를 결정했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저 자신이 누구고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잘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나 자신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에게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에게 우정으로 반응하시고, 그분에게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충실하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우정의 관계 가운데 비로소 그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